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데, 여러분 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알았죠? 진짜 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과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지만 콜라보레이션, 연합 아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저는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가 기록돼 있고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에 그 타이밍에 주시는 음성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 기대하는데,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기록된 재앙이 뭐였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인데, 특징은 갈수록 자비가 없고 무자비한 심판이었죠. 이걸 그에게 더하신다. 자, 그리고 반대로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한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책에 기록된 네 이름을 지울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2장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더한다는 걸 둘째치고 영생까지 잊어버리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왜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며 엄포를 놓으실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날 일상적으로 적용해 보면 66권 성경 전체에 가감하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카톨릭 성경 66권에 7권의 외경을 더했죠.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마리아의 평생 처녀설, 승천설, 이런 걸 말해요. 성경 무호설은 둘째치고 교황 무호설을 말합니다. 성경 권위 위에 사람인 교황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엄청 두려운 겁니다. 이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인정하는데 하여튼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도 부인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냐고 이런 소리 합니다.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단체가 많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언받으러 가거나 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저에게 오십시오. 말씀 안에 다 있다고요. 직통계시 위험한데, 이제는 그 운동들이 다 사그러들었지만 신사도 운동이 그런 개념입니다. 본인이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속사도도 없는 이 시대에 무슨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예수께 훈련받은 자만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까지만 거기 껴주는 거죠. 자, 일반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모두 가감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약속은 정확히 성취된다. 아까 우리 지훈 청년도 기도했지만 성취된다. 자, 그럼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여쭤본다면 무엇이 핵심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자, 믿으십니까? 이건 정확한 정해진 공식입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한 번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사단과 그의 조직들을 산산조각 내셨고 이미 그 사단은 무정에게 갇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김경환의 상처 아픔 빼고 다 이루었다? 아니요. 다 포함해서 다 이루었다. 믿으십시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떤 뜻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재앙이 찾아와도 결국 우리 예수님은 끄떡 없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저희 계시록을 통해 봤지만 더욱 거세지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겪는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끝까지 따를까?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주님 오시는 그날, 당일날, 재림의 그 당일날, 이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은 언제죠?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여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나를 덮어 죽는 게 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평안이가 태어나야 되죠.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먹이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배가 더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때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죠? 이제 우리 2살 배기들 하늘이 노아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그 재앙의 때가 두려워서 그 고백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여전히 안전하다. 여전히 사명을 감당한다. 여전히 전투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22절에도 반복되어 언급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네, 끝이 옵니다. 평생 안전하고 사명 간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끝이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 강의할 때 이렇게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동시에 내 인생의 한계가 돌파되는 완벽하고 정확한 응답의 때가 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계속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뭐냐? 끝이 온다. 이 표현이 뭐냐?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벌써 22장의 세 번째입니다. 먼저는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20절입니다. 자, 왜 이토록 반복하느냐? 왜 이토록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시기만 하면 완벽한 승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자,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지만 삶의 괴리감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든 내 인생의 한계가 돌파되는 시간이든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기다림의 원리가 제가 지속적으로 나누었던 승리하는 교회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그 원리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자, 들어보세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나온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요한의 마지막 반응에서 그 원리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원리는 무엇이냐? 아마도 오늘 제가 드린 이 원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 신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 원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명 마라나타입니다. 왜 마라나타냐면 이게 아람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 의미로 신약시대에 가져왔죠. Our Lord come. 어떤 뜻입니까? 주여 속히 오소서. 때론 우리 주여 빨리 오소서. 근데 이 표현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 딱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그리고 16장 2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거기 보면 그대로 이 아람어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란아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자,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복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뭡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때가 올 줄.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 마라나타 신앙인데, 보세요. 자, 초기 기독교 가르침을 담고 있는 디다케에 보면 이 마라나타 예식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소망, 눈물이 함축된 기도문이 마라나타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통용됐던 이제 오늘처럼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만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무슨 인사를 했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마라나타 이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뭐 손동작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른손을 들면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저는 이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더 거세지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과 긴박성이 고조되는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간직하고 고백해야만 되는 신앙문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오늘 요한의 반응을 보면 이 마라나타 신앙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저는 이번에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를 엄청 외쳤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기억이 나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 고백을 참 많이 했고 저도 들었고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비장한 마음도 들었고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야, 우리 주님이 나 아직 어린데 더 커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밤 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어르신들은 그러시는 걸 느꼈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왔으면 좋겠다. 이 피곤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하루속히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듣고 자라죠. 불안감이 있었고 비장감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제는 이 고백이 종족을 감췄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이 간곡히 기다리는 대상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보면 굳이 예수님이 내 삶에 꼭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더더욱 어떻게든 몸부림쳐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오늘 계시록 마지막 강해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종말신앙의 본질, 마라나타 신앙의 이 모습, 오늘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이 신앙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간단해요. 먼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다 계획을 다 짜놨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역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 사실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고난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걸 말해요. 자, 초대교회가 마라나타를 지속적으로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 오실 때를 알 수 없지만 성도 입장에서 속히 오기를 바랬던 거죠. 속히. 왜입니까? 이 땅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고난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자, 박해가, 우리를 향한 박해가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마라나타를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침 속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참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벌 아니야? 마라나타를 외치면서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한계가 돌파된 것을 기대하면서도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되지? 심지어 주변에서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빛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동체 분열, 정죄, 판단.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구약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비로소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뉴욕에 9.11 테러가 있을 때 일부 설교자들이 그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막 설교했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 몇 년 후에 뉴올리언스에서 태풍 카트리나가 덮쳤을 때 일부 설교자들은 그들의 방탕함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2010년도에 IT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몇 사람들은 이것은 IT가 사단과 맺은 계획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1억 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징, 하나님의 심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 위에 모든 상황의 원인이 어찌 하나님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하는 이유는 신학적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형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형벌은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들 벌하시려고, 자녀들 혼내시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걸 구분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별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난이 지속되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때 이 틈을 타서 하나님 형벌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시대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구나. 히브리서를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든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자 이름도 몰라요. 중요한 건 히브리서 12장의 서두를 보면 1절부터 11절에 고난과 동일한 단어인 징계라는 단어가 8차례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 고난과 징계에 대한 난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된 징계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손과 무릎에 힘을 줘서 다리를 절지 않고 곧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징계의 목적은 제가 볼 때 이런 것이에요. 태풍이 휘몰아치는 한복판에서 또렷한 목적의식을 다시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참 대단해요. 천국 가면 만나 뵙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9절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까 지민쌤 찬송해 줬는데 배에 비유했다고요. 풍랑을 지나가는. 근데 그 닷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닷이 부러지지 않아요.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계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럼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이 닷이 없으면 태풍 한 중앙에선 함몰되는 것입니다. 마나나타! 그들이 끊임없이 이 고백을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히브리 기자가 잘 가르쳐줘요. 계시록과 병행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나의 의인은 얘들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다. 그럼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오직 나의 의인은 앞을 보고 걸어가는 자예요. 예수를 보고 걸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뒤로 걸어간다는 게 뒤로 간다는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걸어가긴 걸어가요. 그런데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만 보이죠? 앞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나온 세월만 보여요. 과거에 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한계의 죽은
아픔과 상처에 몰입되니까 날마다 영혼이 소진될 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내 환경과 여건이 빨리 바뀌지 않아도 나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세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고난 중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가 연단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훈련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희미해진 우리의 목적의식을 다시 또렷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축복합시다. 고난 중에 주님만 바라봅시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던 진리가 있죠. 사실 저희도 알아요. 그게 뭐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한 가지 힌트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그제야 너의 한계가 돌파되고 응답이 되리라. 할렐루야. 적용되십니까? 자,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어떻게든 전하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났는데 그분의 사역으로 보자면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의 오실 길이 뭘까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 땅을 사고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한 세상의 심령에 다가오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굽어 있습니다. 그럼 그 굽어 있는 길에 펴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먼저 자녀된 저희들이 복음이신 예수를 전함으로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너희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무엇 하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그게 마라나타예요. 한 가지 더요.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빛을 어떻게든 비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라나타 신앙,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마라나타. 네, 한 번 더요. 자, 마라나타.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금일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이 현실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간곡히 붙들어야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 번째, 내 영혼의 유일한 다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꼭 바라봐야 돼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폭풍의 한 중앙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이미 회복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은 그 산들이 보세요, 더 견고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오늘 일어나겠죠? 결단하시면 그 순간부터 반드시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영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는 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간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부모, 자식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전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약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또 전하고. 우리 다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어제 눈물 나더라고요. 토요일에 그 당시 이제 청년 예배 마치고 같이 또 아이들과 같이 전도회 또 나갔던 그런 환경이 또 열려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다 사라져서 우리 장로님 늘 앞에서 전도지 돌리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나가기 전에 파송하고 수많은 한계에 저희들이 갇혀 있지만 다시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 더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답답함이 있겠지만 마라나타 외치다 보면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결단한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공동체가 지체하지 않고 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을 잘 아시죠. 잔인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바라기는 이 연단의 시간에 흔들렸던 목적의식을 바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오늘 하루 살게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고 복잡하지만 마라나타 우리가 전심으로 외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문제와 한적히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삶에 지쳐서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일어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목적대로 나아가기로 하고 주님 목된 교회가 목적대로 나아가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해대로 나아가기로 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헛된 소망을 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목적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통해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난 중에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치 되신 예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과 인생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꿈을 기다롭게 하여 주십시오. 험한 손을 역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가능하시기에 십자가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질시오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간곡한 인도처 앞에 하나님 간곡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받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받아가게 하소서.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고 전하고 예수를 보고 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 그것이 영원히 그것이 가정이고 하나님 그것 쓰러진 어떤 자리에도 상관없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믿음의 선자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에도 우리가 웃을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요한의 마지막 하나님의 신앙 고백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 모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학교들이 우리 가운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며 나아가는 땅을 향해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를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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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속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기가 아니라지라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커다란 한계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예배자들의 삶, 그 막힌 담을 주님이 직접 뚫어주십시오. 돌파하여 주십시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삽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질 마라나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요한의 이 마지막 반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3월부터 오늘 1월 24일 이 주일까지
11달 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나누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우뚝 세우실 것인데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끊임없이 서로를 세워가는, 참고 기다려주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요한과 같은 하나님 영적인 아비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제자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또 주님 필요하시다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곳에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 알 수 없지만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우리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선 자리가 병실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때는 우리가 무너졌던 삶의 자리든 상관없이 이 고백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마라나타 주님 속해 오십시오. 내 삶의 이 땅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이 고백을 하며 생명 맞춰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선교사님,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